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기쁜 날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본의 타카미츠 무라오카라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영국과 호주에서 20년을 가르치다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에서 히브리어와 셈족 언어를 가르친 학자입니다. 그가 쓴 나의 비아 돌로로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로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또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했던 길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이런 길로 가게 했을까요? 아니, 그가 원하여 이 길을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일본을 떠나 살면서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아시아에서 저질렀던 범죄에 대하여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 65세로 레이던 대학에서 은퇴하였을 때 그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탄압받았던 아시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보상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1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5주 이상을 아시아의 대학들에서 성서 언어를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중국, 대만, 북보르네오, 미얀마, 방콕 등을 찾아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펴낸 것입니다. 무라오카의 이야기는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한자어로 니우칠 회 그리고 고칠 개로 이루어진 낱말입니다. 니우칠 회자에 감정이 담겨 있다면 고칠 개자는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가 뒤따라가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새롭게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때 그들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즉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혔지만 그들은 옥중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며 간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이 도망친 줄로 알고 자결하려 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쳤던 간수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를 했던 성도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었고, 바울과 신라를 감독했던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그들은 뉘우칠 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계가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하였고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과 성난 유대 군중들 앞에서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에 대하여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서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부형들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부형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이죠. 즉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들이여, 선배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바울은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에 그들은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더욱 조용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성난 마음을 진정시켰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의 경험을 그 간증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다메섹의 간증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음을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으로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였습니다. 당시 바리새파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 또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가말리엘은 그들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다라면 그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율법 교사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바울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속주민으로서 여간 얻기 어려웠던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가문, 바울의 학력, 로마 시민권, 오늘날 우리가 얻기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사도행전 2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이때 그가 했던 일은 고작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완전히 역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공부만 잘하고 좋은 가문하고 결혼하면 내 아이의 앞날이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개가 좋은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학력, 로마 시민권. 그때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며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이들도 자신이 가문이 좋지 않다고 나는 흙수저라고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문, 좋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이 들어가고 바른 정신이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다메섹 회심 사건을 진술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바울이 그날도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을 때 햇빛이 창문을 통하여 이렇게 쭉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햇빛을 보면 방 안에 있는 먼지들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 먼지를 보면은 아유 우리 집이 이렇게 들었구나. 먼지가 이렇게 많네. 그제서야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로 닦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햇빛이 비추면 먼지까지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을 비추었던 빛은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태양이 가장 장렬하게 내리쬐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큰 빛은 태양이 아닌 다른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빛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양이 비추면 먼지까지도 숨길 수 없습니다. 먼지까지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태양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둘러 비췄을 때 바울의 모든 죄는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바울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한 말은 이겁니다.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로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삶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삶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물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겠다.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대해서 내가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명하셔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명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바울이 앞으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지금까지 가고 싶은 대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삶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기점으로 나라는 주어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모든 삶의 주어는 주님으로 바뀝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항상 주님이라는 주어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서 나라는 자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오직 주님만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능동태가 아닌 철저한 수동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있으며 나는 단지 주님의 의지대로 따라갈 뿐이라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참회는 뉘우칠 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고칠 개로 나아갔습니다. 무라오카 교수의 책을 보면 그의 한국 일정에서 눈에 띄는 곳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자레원입니다. 1945년을 전후해서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가 미망인이 되었거나 이혼했지만 1945년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인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래서 오랫동안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할머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입니다. 한쪽은 일본인 할머니이고
다른 한쪽은 한국인 할머니입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처지를 살아가는 두 부류의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그는 자신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책 나의 비아 돌로로사가 발간되었을 때 한국 교수들이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때 발송된 초청장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아픔과 단절의 시대에 경험했던 어둠과 비극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승화시킨 신학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뉘우쳤다면 그 뉘우침에 따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때 이사야의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피어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기의 죄가 씻음 받은 것을 알았을 때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계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회개도 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회개가 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로 나아가는 참된 참회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할 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단순히 감정으로 끝났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우리의 삶이 개로 나아가지 못함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참회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회개가 참된 참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깨닫는 우리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울이 주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주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거듭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